시가서 이제 역사서 끝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가서 볼 텐데 오늘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 다 보고 짧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욥기 볼 텐데요. 여러분 욥기는 이제 욥기는 주인공이 욥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욥기서의 주인공 욥으로 보고 욥의 믿음 본받으려고 하죠. 원망하지 않는 믿음. 뭐 이렇게 욥기 그러면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좀 천국에서 욥 어르신께서 저를 좀 보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도 욥만큼은 해요. 왜냐면 욥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또 욥의 신앙이 훌륭하긴 하지만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 욥만큼은 다 해요. 왜냐면 욥이 초기에 잠깐 그 환난 속에서 잠깐 원망 안 하지만 욥이 그 두 번째 환난 이후에 아주 지능적인 원망을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런 하나님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주인공을 사람에게 두죠. 그래서 인물 설교가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인물 설교하는 순간 그 인물에 자꾸 초점 맞추고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욥기서는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제가 특별히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욥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좀 볼까요? 욥기 속에 흐르는 하나님은 첫째, 욥을 믿으세요. 욥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욥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셋째, 욥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흐르는 하나님은 욥을 믿으시고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욥을 완성시키세요. 신앙의 사람으로. 욥이 뭐 대단히 훌륭해서 그만큼 훌륭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고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게 욥기서에 흐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욥기 좀 본문을 보면 이래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욥에 대해서 평가가 있죠. 거기 욥기 1장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요. 진짜 먼저 여기 이 장소적인 측면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욥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다 하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우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우스, 그 다음에 대만 이런 데가 다 어디냐면 에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때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기를 두 가지로 추측해요. 하나는 아브라함 때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때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러려고 해서 욥기라는 그래서 문학설이에요. 문학이다라는 설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실제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실제설 이렇게 보고요. 장소는 우스, 대만 이런 거 보면 에돔 땅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거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요. 이 3절 후반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욥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거기 5절 후반에 보면 쭉 하다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는데요. 항상 이러하였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이니까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혹시나 자녀들이 그 잔치에다가 죄라도 졌을까봐 매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섬겼다라기보다는 여기 평가는 욥이 막연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신앙이에요. 막연한 신앙이요. 막연한 신앙. 그런 욥의 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막연했던 신앙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그러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대중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탁 자랑스러워해요. 욥같이 훌륭한 사람 봤어? 욥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막 그랬어요. 사단이 거기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니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오버하면 이래요. 나한테도 울타리를 쳐봐요. 쳐줘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나. 뭐냐면 울타리를 쳐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 주셨죠. 자녀 많이 줬죠. 이쁜 부인 줬죠. 뭐 하는 것마다 형통하죠. 행복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줘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나한테도 그렇게 해줘보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대요. 그럼 네가 그 울타리 걷어보래요. 하나님이 제발 이렇게 우리를 갖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뭐 쟤 건드려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참 당하는 입장에서 참 힘든데 하나님이 건드려봐. 그 대신 생명 건들지 말고 울타리 걷어보래요. 그래서 사단이 가서 울타리를 확 걷어버리죠.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한 지붕 안에다 다 죽어버리고 그 종들은 양치고 소치고 나왔다가 강도떼한테 다 약탈을 당하고 막 종들이 와갖고 보고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끝났어. 그럼 욥의 그동안 행복해하고 했던 울타리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럼 욥이 원망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1장 후반에 아주 훌륭한 욥의 믿음이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요. 자, 21절에 옛날 번역이 훨씬 이뻤어요. 여기 요즘 번역은 이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 지 훨씬 이쁜데 여기 알몸으로 나왔사온 줄.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래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요. 욥 봐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봤지? 내 종 봤지? 괜찮지? 이래서 날 경외해. 그러니까 사단이 또 도발을 해요. 자, 그 도발을 좀 보실래요? 자, 4절. 사단이 여호와께 2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거 속담이에요. 속담.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죽이 이게 가죽 옷을 입다 가죽이 이게 해졌어요. 그러면 거기 잘라버리고 가죽을 더 떼면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이 재물도 잃어버렸고 자녀도 죽었지만 그건 다시 벌면 되고 자녀 다시 남으면 된대요. 그놈이 지 몸뚱아리가 멀쩡해서 괜찮은 거래요. 그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말에 도전을 받으시고 그러면 건드려 죽이지만 마. 그리고 죽이지만 말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사단이 가갖고 이제 병을 주는 거죠. 가지고 기와장 긁고 막 긁고 피를 흘리면서도 막 뻑뻑 긁어야 되고 막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위로자 그의 아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인간아. 그리고 훅 떠나버렸어요. 욥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 다 사라졌죠. 자녀 다 죽었죠. 마지막 위로자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인간아. 그리고 떠나버렸죠. 몸은 병들었죠. 여기 긁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여기 긁는 건 참 괜찮은데 등짝 긁을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문짝에다 막 벽에다 막 이러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괴로웠겠죠. 그럼 원망할 만한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자,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았냐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 3명이 찾아와요. 병문안 오는 거, 병문안. 그죠? 위로자로 와요. 그들이 와갖고 이제 사방에서 와서 거기 보면 13절 보면 밤낮 7일 동안 아무 얘기 못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누가 옆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갖고 위로를 해주려고 갔는데 너무 심하게 무너진 사람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적당히 무너져야 괜찮아 이 사람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뭐 이럴 수 있는데 워낙 심하게 무너지면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방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신방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7일 동안 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옆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을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저기 있잖아. 나 잠깐 볼 좀 보고 올게. 그리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든지 한참 있다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오든지 이렇게 뭐든지 하니까 이 숨 막힐 것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 여기까지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3장부터 원망해요. 제가 아까 욥 어르신을 제가 무시했어요. 우린 욥만큼은 해요. 우리도 욥만큼이에요. 그랬거든요. 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고 갑자기 확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도 다 웬만큼 딱 어려움을 당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다 주의 뜻이 있죠.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막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근데 확 또 무너져요. 그냥 확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꽉 참다 그래도 이성을 발동시켜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참다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때서 이제 원망을 시작하는 거죠. 욥이나 우리나 비슷하다 그랬죠. 욥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욥을 믿으시고 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완성하신 하나님. 이 욥기서에 계속 그러는 주제인 거예요. 자, 이제 욥을 믿으셨어요. 욥을 믿어서 사단에게 봤냐? 내 종 욥을 봤어? 그래서 믿기 때문에 계속 허락했는데 이제 욥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욥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지 네가 뭐 다 그렇지 그랬을까요?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안타까움으로 서 계시겠죠. 계속 욥을 보고 있어요. 자, 3장부터 욥의 교묘한 원망이 시작되어져요. 욥의 3장 원망은 이래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나 하느님이 확 무너져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놈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들 태어나서 축하한다 그랬어. 그럼 입을 확 막아버릴 걸. 막 이렇게 막 내가 엄마 뱃속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막 이제 이 태생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태생을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신 것을 원망하는 교묘한 원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욥이 입을 열어 말하니까 7일 동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던 친구들이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랬겠죠. 얘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뭔가 있겠지.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어? 분명히 뭐가 있어. 근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욥이 딱 입을 여니까 이때다 싶어서 친구들이 변론을 시작해요. 그래서 욥의 이제 친구들이 3차까지 변론을 하는데 3차까지 친구들이 말하면 욥이 변론하고 참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3명의 친구가 교대로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얘기가 평행선을 달려요. 친구들은 이래요. 결과를 보니 원인을 알 수 있어.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지만 죄가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결과를 보니 원인을 알 수 있대요. 네가 결과가 이렇잖아. 그럼 원인이 뭐가 있겠지. 욥은요. 없어. 말해보래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예요. 이게 계속 가요. 계속 가.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받는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이유가 이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이유 갖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손가락으로 자기를 이렇게 하면 넌 죽었어야 돼요. 넌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원인을 네가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거야.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적질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환난 받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맨 처음에 떳떳하게 밥 먹고 자랑스럽게 밥 먹고 당당하게 밥 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죽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곧바로 뭐라 그래 엘리야한테.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요. 엘리야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엘리야 그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죄를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환난 받는 사람은 누가 지적질을 안 해도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알아요. 제가 조금 아까 머리를 깎았거든요. 이제 너무 더워서 하여간 미용실 가면 항상 손님 있고 손님 있으면 안 들어가요. 기다려 앉을 때 하는데 그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막 두세 주 지나가고 덥수룩 했었어요. 오늘 집에 가는데 비었어요. 얼른 들어가고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반 정도 깎았는데 이래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성폭행 당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죠? 성폭행한 사람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은 용서해야죠. 근데 자꾸 볼 때마다 생각나고 미워 죽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셔야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용서하라 그랬대요. 용서하는 게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막 그랬대요. 내가 용서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막 못하겠다 막 그러면 막 그랬대요. 그러면 자기는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그래야 되겠죠? 막 그래서 2번 죽이세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요? 지금 그 사람은 당한 것까지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넌 크리스찬이니까 그를 용서해야 돼. 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야 네가. 막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럼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냥 기도해 주라고. 자꾸만 거기다 네 용서해야 돼. 넌 주의 백성이 용서해야 돼. 그래야 니도 용서받는 거야. 막 이런 소리 해갖고 죄책감 시달리게 하지 말고 지금 감당도 안 되는데 죄책감까지 시달리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해서 그 죄인까지도 자기를 용서하신 주의 사랑 때문에 그도 다시 용서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거기다가 너도 용서해야 되는 거지 막 그래갖고 이 지금 2번의 앞을 막 우리가 율법으로 막 그냥 잡아 죽이고 그러지 말라고 막 목사님이 미용실 오신 이유가 있대요. 해결됐대요. 막 그러면서 고맙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해결했는데 여러분 환난 받는 사람한테 환난의 이유가 이거니 저거니 말하지 말아요. 차라리 평안할 때 얘기했어요. 평안할 때 당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했는데 환난 받고 나면 꼭 기도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미 마음이 다쳐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결과를 보니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인과응보 사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욥은 자기 죄가 없대요. 거기다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니들보다 깨끗하대요. 내 죄를 밝혀보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몰라요. 욥이 모든 행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욥은 죄를 안 졌다니까요. 혹시나 요만한 죄도 졌을까봐 그거 매일 속죄제를 지내고 애들 이름 하나하나 다 그 이름으로 다 제사를 지내고 매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죄를 질까봐 아주 요만한 죄를 질까봐 덜덜덜 떨고 살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뭐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말하고 없대요.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이게 안 되니까 욥이 시선을 저 위로 돌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계급장 띄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권위로 나한테 확 그러는데 근데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요. 계급장 띄고 화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좀 하겠대요. 그래서 욥은 지금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당한 이 고통 이 어마어마한 일의 원인을 그걸 밝히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과 3번의 변론을 통해서 답이 안 나와요. 계속 평행선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오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어르신들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내가 한번 해보다고 지가 막 욥을 똑같이 말하는데 똑같아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는 얘기는 왜 나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이 5명의 입을 통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다 이유가 뭐냐 난 죄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이 5명 욥과 엘리후와 3명의 친구의 이 말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잠잠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무식한 것들아 니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거죠. 니네가 세상을 만들 때 봤어? 공룡 봤어? 자, 물하고 저기 바다하고 육지하고 갈라지는 원리를 네가 알아?
막 온갖 세상 뿌리를 막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원리를 얘기하고 이치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떠들었대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떠들었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더니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여기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품으신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맨 처음에 욥기에 흐른 하나님, 욥을 믿으신 하나님, 욥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욥을 완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욥의 신앙이 완성된 거예요. 자, 1장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욥의 행사가 다 이루하더라. 욥의 행사가 다 이루하다는 게 뭐예요? 막연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교회 안 나가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교회 가면 평안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종교생활에 대한 이 종교성을 갖고서 열심히 절대자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욥을 그 막연하게 섬기던 그 신앙에서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욥기서의 복인 거예요. 2배를 받았다? 이게 복이에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2배의 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자, 지금 있는 거 내가 걷어가고 있는 자녀 다 죽이고 배우자가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몸은 병이 들어가고 막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2배 건강도 배우자는 더 멋있고 이쁘고 있는 사람으로, 자녀는 따따블로, 재물도 따따블로. 좋을까요? 저는 싫어요. 저는 지금 있는 거라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배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2배의 복을, 왜 자꾸 연쇄적인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욥기서에서 복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막연히 섬기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면 교회 오면 마음 편해지고 교회 오면 복 받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환난을 겪죠. 신앙 안에서 환난을 막 겪으면 그가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가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1260 동안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랬거든요. 내가 전에는 당신을 바알이라, 주인님. 그래서 종교니까 시내에 가서 나한테 뭐 좀 주세요. 막 이거 주인님으로 섬겼대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다시는 당신을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징계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되다. 징계가 있는 게 복이다고 계속하는데 그 징계가 벌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 파이데이야. 그래서 사람 만드심.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막연히 섬기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욥기서예요. 자, 욥기서의 주제 하나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욥을 믿으시는 하나님.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확 그냥 포기하고 싶었겠죠? 인간적으로는 야, 내 실망했다야. 근데 저런 줄 몰랐어. 버려져. 이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망을 들이시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시는 그 고백이 욥기서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있니 없니 그래도 그분이 묵묵하게 훈련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게 욥기서예요. 자, 욥기 이렇게 보고 이제 시편. 자, 시편은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는데 못 만들었어요. 일찍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내가 막 만들어 갔거든요.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면서 막 하는데 할 때마다 포기했어요. 이거 스토리가 안 잡혀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못했어요. 못하고 신학적 분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신학적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해놓은 걸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신학적인 걸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시편 150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은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5책으로 분류했어요.
그 5책으로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모세오경과 맞춰서 5권을 분류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맞춰서 그 시편들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편집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권. 그리고 2권은 구원,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얘기를 모아놨어요. 3권은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성전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얘기들을 모아놨어요. 시편을.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에서 방황하는 걸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인간의 방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와의 모세를 통해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시들이 이제 마지막 5권에 있어요. 그리고 5권 후반에 이제 찬송시를 딱 모아놔서 끝내죠. 그래서 시편은 모세오경의 150편 그렇게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잠언서. 잠언서는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25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가 단락이 나눠져요. 단락이. 이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는데 그 단락이 나눠지는 시작점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로 단락을 시작해요. 자, 솔로몬의 잠언은 누구한테 준 거냐면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 어차피 나라를 다스릴 왕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들과 귀족의 자녀들에게 1차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 장의 주제가 워낙 다양해요. 한 장 안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초반에 몇 장은 음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여러 주제를 한 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1장은 주제가 뭐다라고 잡기가 참 난해해요. 중요한 건 솔로몬의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그 자녀에게 주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기본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9장까지가 여호와가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10장부터 24장까지가 왕가를 세우는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 그런데요, 왜 29장이라 그러냐면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우엘의 어머님의 잠언. 발음이 안 되네요.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르우엘 왕에게 준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엘 왕의 잠언이 아니라 르우엘 어머님이, 르우엘의 엄마가 르우엘에게 준 잠언. 이거 어려워 이렇게. 르우엘 발음 진짜 안 되는데요. 나빠요 이 사람. 이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잠언 3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3덩어리. 그런데 이 잠언이 묘하게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래요. 매일 하루에 한 장 있는 성경이라고. 이 잠언서는, 그 잠언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고 하루에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이렇게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럼 몇 년을 반복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였죠. 만약에 2일날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에요. 그럼 2장 통과해요. 3일 어차피 계속 따라가요. 매월 한 번씩.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1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날 살다가 1장과 관련된 말씀이 내게 지혜로 다가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가 어떤 걸 일할 때 그 말씀이 뻗떡 생각나요. 그래서 잠언서 놀라워요. 저는 어릴 때 이걸, 잠언서는 지혜롭게 하는 성경이라고 써 있어요. 초반에. 여러분, 지혜롭게 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거 공부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잠언서 읽으면 공부 잘하는, 지혜와 지식을 헷갈려갖고 그 잠언서 읽으면 공부 잘한다고. 잠언서 열심히 읽었는데 공부는 뭐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잠언만 읽고 수학을 안 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오해했던 성경이에요. 잠언서 열심히 공부 잘한다 그랬는데 삶을 지혜롭게 살게 되죠. 한 31장 잠언서는요, 그렇게 좀 솔로몬의 잠언 보시고, 자, 전도서 봅시다. 제가 이거 시가서 팍팍팍 나간다 그랬죠? 시가서 스토리가 없는 건 제가 재미없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 우리 스토리 바이블이잖아요. 스토리 바이블. 자, 진짜 전도서도 또 비슷하겠죠? 스토리가 없어요, 얘가. 자,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 쓰는데요. 솔로몬이 아니라 제가 썼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솔로몬이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 그래서 존귀한 게 뭐다, 이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려봤던 것 중에 다 정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거 솔로몬이 다 누렸거든요. 지혜, 쾌락, 명예, 재물, 뭐 안 누려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다. 6장까지가 헛되다예요, 주제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딱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가 헛되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지혜라는 주제를 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진짜 다 헛돼요. 이거 진짜 전도서를 깊이 묵상을 전반부만 했다,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도 헛돼, 뭐 쾌락도 헛돼, 재물도 헛돼, 다 헛돼. 그러면 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원래 앞부분에 다 헛되다고 말해놓고 진짜 중요한 걸 뒤쪽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걸 추구하고 살아 라고 말할 거예요, 솔로몬이. 자, 그럼 1장부터 6장까지 헛된 거 봅시다. 1장은 이래요. 거기 지혜가 헛되대요. 여러분, 솔로몬만한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가 헛되대요. 2장에 오면 쾌락도 헛되고 수고가 헛되대요. 인생의 쾌락을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인이 1000명이라는데 재물은 얼마나 많은 걸 누려봤겠어요?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헛되대요. 수고가 헛되대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게 엉뚱한 놈이 누리고 있대요. 그래서 헛되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딴 놈이 이것도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어요. 자, 3장은 모든 게 기한이 있대요, 범사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뛰어봤겠죠. 근데 다 때가 있었는데 때를 앞당기려고 써봤는데 아닌 거였죠.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라고 일단락 짓고 4장이 위로자가 없으면 헛되대요. 형제도 뭐 가족도 친구도 다 위로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위로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서 위로자가 없는 사람은 헛되다 라고 해서 위로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5장의 말씀, 제사가, 말씀이 없는 제사가 헛되다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은 누리지 못한 재물이 헛되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딴 놈이 누리면 헛되고, 내가 했는데 내 후에 올 놈이 또 이상한 짓 하면 그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은 거 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쌓아놓고 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 내가 쌓는 사람의 심리를 제가 뭐 고민해 봤거든요. 누구 다 아니고 제가 뭔가를 막 모을 때 심리가 있어요. 모을 때 심리가 뭐냐면요, 내일이 내게 보장돼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모아요. 근데 내일은 내게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일은 내가 인생이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근데 나는 뭔가 내일 1년 후 10년 후를 막 생각하면서 막 모으고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들도 안 하면서. 그럴 때 내일이 내게 아닌데, 그러면요 갑자기 내가 모으고 있는 게 헛되다는 게 확 느껴져요. 이거 모았다 내가 죽으면 뭐야 이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오늘 해야 될 일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 재물 아무리 쌓아놔 봐야 죽고, 이거 내 뒤에 오래가 이거 걔가 다 쓴대요. 에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요.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혜가 아주 귀하대요. 그러면서 어떤 지혜냐? 권위에 복종하는 지혜를 말해요.
권위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경영이 죽게 있는 것을 아는지에 우매자가 되지 말래요. 우매자와 지혜자를 비교하면서 우매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매자가 되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고 11장에 흩어 구제하래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구제하는 얘기하면서 11장 첫 절에 이래요. 1절에 너희 떡을 물에 던지래요. 왜 떡을 물에 던져? 그건 속담이에요. 물에 던지면 물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떠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죽지 않겠어요? 그거 던지래요. 근데 그게 자기 돌아온대요. 그래서 7이나 8에게 흩으래요. 그러면 돌아온대요. 그 구제는 막 하는 거예요. 그 계산하지 않고 내가 얘한테 주면 얘 날 뭐 줄까? 그런 계산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너한테 다시 돌아오게 된대요. 구제하래요. 구제. 그래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12장에 청년의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노후에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을 때 뭐가 살아 있었냐면 레부쇼메아가 살아 있었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지 거기다가 백성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재판,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는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있잖아요. 레부쇼메아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는데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자기의 부가 늘어나고 이제 권력이 세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죠. 혼인정책, 이웃 나라와 혼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돈을 많이 쌓고 전쟁 군사력을 막 키우고 이러면서 점점 세졌지만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것과 반비례하여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노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어주겠다고 예언하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때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네 아버지 다윗을 네 때는 안 해. 네 아들 때 찢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찢어져요. 그는 그 후반을 솔로몬은 그 후반에 그걸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청년 때부터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픔을 겪고 그걸 후회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말이 전도서가 아닐까 싶어요. 전도서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헛되다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마치는 거죠. 자, 아가서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랬어요. 아가는 우리 아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웃음이 멈춰야 되는데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아름다운 노래인데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여기 누구와의 사랑 관계를 얘기를 하냐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해요. 근데 여기 솔로몬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는 똑같아요. 어근이 샬롬의 어근을 둬요. 평화와 관련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 술람미는 평강의 딸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 술람미는 평강의 딸이에요. 평화의 딸, 평강의 딸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과 평화의 딸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가 19금서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절대로 읽히지 않아요. 아가서하고 에스겔서 16장은 성적 묘사가 너무 노골적이 돼서 애들을 안 읽혀요. 애들이 이걸 읽다가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아예 못 읽게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도 우리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은 좀 읽을만 한데요. 옛날 표준세 번역 나왔을 때 감당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성인소설같이 표현해갖고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갖고 너무 정말 이걸 강단에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의 성경이었어요. 하여간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읽히지 않는 성경이 여기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걸 구약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걸 성경에 포함시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 얘기도 하나도 없는 얘기를 그리고 또 약간 좀 예배 때 읽기도 민망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읽지 못하는 글을 성경에 넣은 이유는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해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술람미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관계, 교회의 사랑 관계로 이 아가서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청소년, 그때 우리 고전산에 거기 집회 갔다 왔을 때, 그 주일날 청소년 집회 날 붙들었었잖아요. 거기 갔다가 이제 청소년 집회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주일날 듣지 않았겠어요? 오니까 라디오가 하루 종일 설교 방송하잖아요. 주일날은 설교 방송을 딱 틀었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자기가 오늘 아가서가 본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이 아가서 설교라면 번전도 못 찾는데요. 설교 초반에 그러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내가 이 아가서를 설교하면 분명히 이 방송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해져요. 대체 어떤 해석을 하는데 자기를 욕할 거라 그럴까 싶으니까 막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이래요. 이분이 이래요. 한국교회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관계로 하는데 여기 그런 얘기가 어디 있네요. 내가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런 얘기 있네요. 이거는 철저히 부부간의 사랑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건 부부 사랑 얘기를 하는 거래요. 어떻게 부부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 듣는 순간 이게 확 들었어요. 확. 근데 설교 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안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부부의 사랑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저희 딸내미가 아빠 어디야 그래서 다 왔다니까 자기를 태우고 가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딱 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 끝나면 은혜 받으신 분은 무슨 어디 하고 뭐 어디 교회로 연락해 달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 예림이 보고 야 너 후레필 빨리 꺼내 빨리 적어. 그래서 적었어요. 왜냐면 한바탕 하려고. 제가 싸움닭이잖아요.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싸움닭이라서 싸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뭐가 바빠갖고 1, 2주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1, 2주일 지나니까 그거 갖고 싸우기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성경에 한 권에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걸 일일이 사랑해 하려고 하나님 얘기도 없는 걸 19금서를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관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미 누구냐? 술람미 후보군이 있어요. 술람미를 실제 인물이다 아니면 소설이다 라고 가상인물이라고 보는데 실제 인물이라고 볼 때 누구냐라고 하는 후보군이 있어요. 하나는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눴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파 사람들은 자기네 여왕이 스바 여왕이었고 그 여왕과 솔로몬하고 사랑을 나눠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사랑 징표로 법계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줘서 지금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을 사랑을 나눴다는데 스바 여왕의 거기서 스바 여왕의 흔적을 아가서에 찾으려면 얼굴이 검다는 것밖에 없어요. 얼굴이 검어요. 왜냐면 그런데 이상한 건 술람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얼굴이 타서 검은 거고 스바 여왕님은 얼굴이 원래 검으신 분이세요. 그것도 후보군에서 약간 밀려요. 그 다음에 또 후보군이 누가 있냐면 동료 아비삭. 다윗이 나이 늙어 이제 기력이 쇠할 때 열왕기상 1장에 친아들이 다윗에게 아비삭을 넣어줬는데 아비삭하고 다윗이 잠자를 안 했더라. 그걸 끝났거든요. 근데 그 아비삭이 워낙 이뻤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비삭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아비삭은 다윗의 공식적인 부인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비삭을 구했다가 너는 아비삭을 구했기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아비삭 구했다가 솔로몬이 형 죽여버렸어요. 아도니아. 그런데 자기가 사랑을 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누구냐? 그냥 술람 여인이에요. 그냥 진짜 평민으로 보는 거죠. 자, 이 평민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인데 여러분 1장은 이래요. 솔로몬이 가다가 술람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에게 반해요. 술람이한테 그냥 홀딱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이 너무 이뻐서 막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람에게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구애와 허락을 하고 3장에 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그 결혼식에 결혼한다고 하면 막 축복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축가가 막 있어요. 4장에 오면 이제 둘의 사랑이 막 나눠져요. 그래서 둘의 사랑이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는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다가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5장이 사랑의 갈등인데 5장에 별거해요. 갈래!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따라가서 막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막 그래요. 안 열어주죠. 그러다가 잠잠하니까 술람미가 조용하니까 나가봐요. 나갔더니 솔로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랑 못 봤냐고, 우리 잘생긴 사람 못 봤냐고 막 그러다가 밤에 돌아다니는 게 창녀냐고 맞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막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은 여전히 그 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재회해요. 재회하고 이제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 고백하고 8장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아가서예요. 자, 아가서가 먼저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고 2장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구애하고 허락을 받고 4장에 이제 우리가 결혼으로 묘사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축가가 있고 4장은 신혼여행 이래갖고 막 둘이 막 사랑을 나누는 막 이런 했다가 5장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떠나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서 막 두드리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여인이 막 헤매다가 이제 재회해요. 만나요. 그러니까 7장에 서로 사랑 고백하는 거죠. 한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8장은 영원한 사랑 관계로 나간대요. 자, 이걸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관계라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관계라고. 자, 솔로몬 그리스도예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애해요. 구애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접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이고 우리가 영접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축가가 있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새신자 같다고 축하하고 예수 믿었다고 축하하고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과의 사랑이 이제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주님과 그 놀라운 사랑이 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주님께 마음만 탁 그분이 응답하고 정말 내가 왜 진작 신앙생활 안 했을까 싶고 막 사장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예배도 안 드려요. 막 그래요. 그래서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갖고 문을 막 두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러거든요. 바깥에 내가 두드리면 문 좀 열어달라고. 이거 신자 그리스도 그 성도에게 한 얘기 이거 두들기라고. 그러면서 내가 날 영접하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너는 나보다 더불어 먹으리라고 막 말하거든요. 오장이 말을 막 두들겨요. 근데 내가 나 벌써 잔다 그러고 나 지금 잠옷 입고 누워있다 그러고 나 못 나간다 그러고 막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겠다고 그래도 뭐 기도원도 다녀보고 말씀 집회도 가보고 막 무릎도 꿇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막 회복하려고 막 애쓰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재회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안 사랑해. 주님밖에 안 사랑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 고백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분과 사랑이 이렇게 그분과 교제하면서 풍성해지다 갈등하고 다시 상승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가서예요. 자, 이렇게 시가서 마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우리 이사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부터 선지서 들어가는데요. 선지서가 어렵다는 선입관이 있어요. 쉬워요. 왜 어렵냐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서가 선지서를 자주 접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주 접한 건 쉬워요. 뭐든지 자주 안 접하고 낯설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그래요.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어렵대요. 왜 어렵냐면 커요. 대선지서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대선지서가 선지자들이 훌륭한 대선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소선지서는 성경이 조금밖에 이렇게 몇 장 안 돼서 소선지서예요. 자, 대선지서의 대표격인 이사야서 볼 텐데요. 자, 이사야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아수르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에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당시 그쪽 세계예요. 세계를 지배할 때 기록된 얘기가 39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 자기 얘기.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얘기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래서 아수르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예요. 예언이죠. 이사야 입장에서는 저 뒷얘기를 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 바벨론 아래서의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츠무라 간조가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일본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신약 같대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치 구약 같대요. 왜냐하면 내용이 심판과 구원 약속이고 뒤에 껴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같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는요,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또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흐름이 딱 나눠져요. 또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65장과 66장에.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전명을 붙였죠. 또한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주제가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처럼 구약에서 복음서가 있다 그러면 이사야서.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서에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66장을 1장부터 66장까지 제목을 다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겠죠. 그런데요, 이사야서도 큰 덩어리 딱딱딱 나누면 몇 개가 안 돼요. 주제별로 나누면 66, 6669, 8667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분류할 때는 66, 189, 8667 그랬어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욕 같은 거예요. 66, 189. 그래서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66, 18구 그러니까 또 더 이상해요. 뭔가 더 기억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66, 189도 마음에 안 들고 66, 18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36, 18이 번뜩 생각나서 이걸 다 나눠버렸어요. 66, 6669, 8667. 우리 출애굽기도 66, 666, 46이라는 덩어리로 나눴어요. 6장씩 이게 덩어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666을 하나로 하면 네 덩어리예요. 앞에 네 덩어리, 뒤에 네 덩어리. 그런데 앞에 요거를 666으로 나눴으니까 좀 더 그럼 나눈 이유를 좀 볼게요. 앞에 6장 1장부터 6장까지 서론이에요.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서론. 그들의 상태, 그들을 향하여 죄를 선언하고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는 얘기까지. 그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메시아 예언이에요.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 여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 회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666이죠. 여기 두 번 덩어리 66은 그 열방 심판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 6은 유다 심판 예언이에요. 구분을 좀 엄격히 하면 열방 심판 예언, 유다 심판 예언. 그리고 히스기야 본인 얘기예요. 히스기야와 관련돼서 이제 9장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래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위로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바로 고난의 종이 어떻게 해서요? 그 백성을 구원해내서 결과가 본인도 영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라, 고난의 종이 구원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죠?
66장을 각 장으로 나누면 되게 어렵지만 이걸 덩어리로 나누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흐름이 이렇게 요 흐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우리 교재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장은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방식대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장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 장을 계속 배워볼까 말까 고민했던 장이에요. 교재 만들면서. 근데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박희촌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박희촌 교수님의 강의 중에 딱 하나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의 강의를 안 들었거든요, 제가. 왜 안 들었냐면 설교학 시간 하나 1학기가 설교학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커리큘럼이 그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안 한 다음에 2학기가 설교 실습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실습을 신청해 버렸어요. 그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 실습을 신청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질을 좀 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 톱이었어요. 톱이었어요. 히브리 대학교 나오신 지금 연세대학원에 계시고 우리 그 교수하시는 김모모 목사님하고 동급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분이 가르치시는데 제가 딱 심령에 딱 박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면 설교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다시 하래요. 왜냐면 네가 나는 오늘 이러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딱 정의를 네가 30분이면 30분, 40분 설교를 준비해놓고 딱 한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면 네가 정의를 못 내리면 듣는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네가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딱 계속 정돈하고 메시지를 딱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설교 준비 다시 하래요. 그분의 가르침이었어요. 졸업을 하고도 그게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66권을 흐름을 쫙 잡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내가 기도원 들어간다. 40일 들어간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내가 한 문장으로 만들리라. 말도 안 되는 이 각오라고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이걸 40일 채우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만 가져가면 A4 이만큼 가져가고 이사야 딱 읽는 거에 앉아서 1장 읽고 주제, 2장 읽고 주제. 왜냐면 제가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쫙 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이 뭐냐면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한 문장으로 만들겠다고 끙끙거리는 흔적이 뒤에 있어요. 2가 바로 이사야 2, 예레미야 2, 에스겔 2가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확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냅뒀어요. 왜냐면 40일에 끙끙거리는 흔적이에요. 그거. 어찌됐거나 이제 그러는데 자 봐봐요. 666이죠. 자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본문로 들어갑시다. 이사야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서론 그랬죠. 1장에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요. 거기 1장 시작하자마자 내 백성은 금수만도 못하대요. 그죠? 거기 자 저도 성경 좀 피고 자, 이사야에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대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다 아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래요. 내 백성은.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쭉 지적하죠. 그러면서 자 20절에 보면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범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장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2장이 오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 오면 이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3장 쭉 오고 3장 16절부터 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왜 그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음란하고 부패했대요. 자 거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대요. 여기요 교만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눈을 막 이렇게 꺼시고 막 이러고 거기 아기작거린다는 게 뭐냐면요, 엉덩이를 흔들고 걷는 걸 아기작거리고 걷고 막 이렇게 아주 성적인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발로는 쟁쟁한다는 소리를 낸대요. 발로는 어떻게 쟁쟁거리냐면요, 신발바닥에다 징을 받고 다녔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때는 그쪽은 다 바닥이 돌바닥이에요. 여기다 징 받고 다니면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가닥 그렇겠죠. 사람들이 이목을 팍 끄는 거죠. 요즘 여자분들 빼딱구도 이렇게 또가닥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17절 보면 하도 그래갖고 너희들이 자꾸 외모를 갖고서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머리에 딱지가 생기겠대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땜통을 만들리라. 그렇죠. 왜 뭐 땜통을 만드냐면 고대 때 이 여인의 머리는 성적인 것을 상징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머릿결로 이렇게 해서 성적인 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땜통을 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외모로 미를 자랑할 수 없겠죠. 하여간 그래서 그들의 그 음란한 세대, 그 죄를 막 지적을 하면서 이제 쭉 오다가 4장 보면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붙어서 제발 당신의 호적에 내 이름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요.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난 당신의 아내라고 일컬음받게 해달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그 대적들을 보내서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 죽어서 온통 과부만 남을 거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 남자한테 붙어서 7 여자가 나 당신의 호적에 이름만 올려달래요. 나 남편 있는 여자라고 불림받게. 알아서 먹고 살 거래요. 제발.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5장에 유명한 게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주제죠.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정말 안 좋은 열매를 거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요. 이거를 계속 그냥 놔도 아니지. 그 땅만 버리잖아. 내가 새롭게 심으면 될 건데. 그래서 울타리를 거둬서 대적에게 먹힘을 입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아가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포도 농장 가보셨어요? 포도밭 가면 이렇게 T자 나무에다가 여기다 포도를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 여기 열매가 이렇게 열리죠. 이거 따서 했어요. 이게 계량형의 포도를 키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런 포도나무는 이렇게 안 커요. 원래 포도는 땅에 기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기어요. 원래 이렇게. 이거요. 제가 터키의 갑바도기에 갔을 때 저는 거기 그 성지답사를 올해도 가지만 저는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요. 전 그 자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끌어간 사람들은 자면 저한테 혼나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서 자면 일어나요. 그래요. 방에서 자고 밤에 자고 눈 떠요. 눈 떠. 계속 보라고. 잡담하는 것도 제가 못하게. 잡담하지 말고 좀 보라고 바깥에 계속. 그 지나가면서 다 공부라고. 거기 이 길 누가 걸어간 길이라고 지금 이거. 밝게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제가 근데 쫙 저도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안 자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단 하나라도 다 내 눈 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다고 계속 뚫어지게 보는데요. 갑바도기아 지역 갔는데 땅바닥이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아직 봄이 되기 전이었는데 땅바닥에 밭이 있는데 밭 중간중간 그루터기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덩굴 같은 게 다 잘려갖고 저게 뭔가 보니까 계속 지나가는데 계속 그런 밭이 나오길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포도나무 같이 생긴 거예요. 그 내가 그 현지 가이드, 터키는 현지 가이드가 따라 붙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다녀요. 근데 이스마일을 내가 따라왔는데 이스마일 일로 와봐. 불렀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저거 물었어요. 저 포도나무지. 그랬더니 맞대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포도가 이렇게 자란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포도나무 키울 때 해구 여기다 이렇게 덩굴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기계는 키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키운다는 거죠. 그게 바닥에 기는 포도나무를 보는 순간 작년에 갔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 포도나무가 그 밭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는 걸 저희 직접 찍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건 여러분 여우가 여기 들락거려봐야 못 짜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우가 뭐 올라가고 따먹어요? 돌아다녀요 이렇게. 근데 이 맛은 여러분 여우가 포도를 안 먹어도 돌아만 다녀도 이 포도 농장은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자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있게 하겠다.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울타리를 걷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대요. 왜냐하면 얘네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걷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6장 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인두를 지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각각 달리해요. 이사야는 성향이 있는 분이라서 짖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 짖어버려요. 예레미야는 참 순하거든요. 그 입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에스겔은 혀를 붙였다 뗐다 벙어리가 됐다 말했다 벙어리가 됐다 말했다 이래갖고 이렇게 현상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네 입 내가 만들었다. 네 입을 통해 내가 말할 거야. 이제 내가 네 입은 정화시켰어. 이제 내 말만 할 거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여간 이사야는 인두를 확 짖어버렸어요. 내가 네 거치고 그런 입을 짖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일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에서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사이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이 되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7장 보면 이래요. 거기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거기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치러왔대요. 여러분 이 표 보세요. 자, 이 표. 자, 첫 번째 장 접고 두 번째 장 접고 그럼 세 번째 장 나오죠. 자, 세 번째 장 통해서 봅시다. 우리 세 번째 장에 남유다 연표 보세요. 남유다 연표를 쭉 보면 거기 우시아 보이십니까? 거기 딱 세 번째 접으면 파란 거 있고 밑에 우시아 초록색 보이셨어요?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 왕 때예요. 아하스 왕 때. 자,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옆으로 쭉 가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호세야 쭉 해서 아람 왕 아람은 르신 그죠?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해져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 먹었고 지금 그들이 어디 오냐면 이제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레바논과 이쪽 이스라엘을 쫙 향하여 막 힘을 뻗치는 때 그때가 지금 이 아하스 왕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오셨죠? 자, 이 시대적 배경이에요. 국제 정세가 그래요. 자, 거기 보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대요. 여러분 얘네가 왜 공격해 오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상류에 아수르 니느웨가 있어요. 얘가 확장 정책을 피면서 여기 그 바벨론도 먹고 엘람도 먹고 여기 메디아도 조공을 받아요. 다 조공 바치는 나라가 됐어요. 확장을 쫙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하란까지 오죠. 이렇게 영향력을 이만큼 다 먹었어요. 그럼 이제 이쪽을 얘네가 먹을 거예요. 아수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냐면 아람. 오늘 칠판 되게 더럽네요. 우리 3일 동안 수요집 오늘 아까까지 신약 집회 했거든요. 이거 티격태격 안 좋았었고 미안합니다. 여기 아람이 있어요. 아람 있고 여기 북이스라엘 있어요. 여기 블레셋 있어요. 여기 유다 있어요. 여기 에돔 있어요. 여기 모압 있어요. 여기 암몬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딱 치고 와요.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 시리아 얘네가 얘를 딱 막 여기 이제 지금 시리아 이쪽이죠. 시리아 레바논 되는데 얘네가 아수르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얘네 혼자가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반트 동맹을 맺어요. 여기 레반트라 그래요. 이쪽을 레반트라는데 이 레반트 동맹을 맺어요. 다 동맹에 가담했는데 딱 하나가 동맹에 가담을 안 해요. 예. 유다는 동맹에 가담을 안 해요. 아하스 왕이. 다 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쪽 이집트도 이쪽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얘네가 딱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동맹에 가담을 안 하고 얘는 누구한테 붙냐면 얘한테 진작 붙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가까워요? 얘네가 가까워요? 주먹이. 얘가 훨씬 가깝죠. 얘네 지금 대세가 얘인 줄 알아서 얘한테 줄 섰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람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으로 여기를 치는 거예요. 남유다를. 지금 7장 배경이에요. 1차 쳐서 포로로 1차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완전히 저걸 유다를 끝내버리자고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딱 쳤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도 두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이 다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난 싫어. 우리 미국 편이야. 그래서 미국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중국하고 북한이 저놈들 혼내주자고 요거부터 혼내자고 우리가 그래갖고 혼내러 오겠죠.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어. 1차 졌는데. 그래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네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난 이거 잘 안 해줘. 윗모 수도권 세탁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되게 어려워요. 3절 후반에 보면 윗모 수도권 세탁자의 밭 큰 길. 맞는데? 윗모 수도권 세탁자의 큰 길. 거기 가서 왕 아하스를 만나래요. 누구 데리고요? 아들 데리고. 여러분 이사야 젊은 선지자였어요. 애기 아직 어려요. 가자 왕 만나러. 왕 만나러 가는데 애기 데려가요. 애기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러겠죠. 이사야가 왕이 아하스 왕이 아이고 날 보자 그랬어. 근데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왔네. 애기야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얘가 이러겠죠. 스알랴스. 스알랴스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건 얘네가 돌아올 거를 끌려갔다는 1차 때 갔다 그랬죠. 얘네가 돌아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와. 걔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셔 그 두 놈들 여기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부직갱이 다 아시죠? 시골 출신이니까 그죠? 부직갱이 서울 출신들 몰라요? 부직갱이 근데 애들이 모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한 40대 50대 아줌마들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서울살이를 아궁에서 불을 한 번도 안 떼봐갖고 부직갱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부직갱이 아시죠? 그럼 안 돼요. 그러다가 아는 줄 알고 통과를 하다가 그러면 한 분은 네 알아요. 그러고 난 통과를 하랬는데 아는 줄 알고 이거야 이거 연탄집게예요. 그래서 그건 연탄집게잖아요. 그랬어요. 부직갱이는 나무 아궁에 불 뗄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부직갱이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부직갱이에요. 그럼 부직갱이는 어릴 때 이렇게 불 때다 보면 아궁이 이렇게 불을 타면 얘가 타요. 얘가 막 타요. 불 붙으면 툭 던지고 푹 깨고 그래서 점점 줄거든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연기나는 부직갱이래요. 여러분 부직갱이 나무 잎다만 해도 이 부직갱이는 사람을 못 죽여요. 패기는 하죠. 패기는. 그러니까 아람 르신과 베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몽둥이 같은 존재인데 그것도 어떤 몽둥이냐? 연기나고 있대요. 그리고 이미 다 타갖고 별로 위협이 안 되는 놈이래 이놈. 염려하지 말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사야가 안 믿는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 땅 아래서든 표적을 구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줄 거니까 얘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하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믿어요. 근데 이사야가 안 믿어요. 볼 표정이. 왜냐면 얘는 지금 누구한테 빌붙고 있어요? 얘가 도와줄 거야 언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내가 너한테 표적을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언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저는 선지서는 원래 다중성취예요. 다중인격이 아니고요. 다중성취예요. 다중성취 뭐냐면 선지서는 1차 성취가 있고 그 예언이 1차로 성취가 돼요. 역사 속에서. 2차는 그리스도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3차는 종말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다중성취로 해요. 그러니까 1차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어떻게 적용되고 그게 종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1차 성취를 찾는 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군. 그래서 이사야서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지는데 있어요? 없죠. 있으면 큰일 나요. 막 뒤지다가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이놈아 이제 마음속에 야 있으면 그가 그리스도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아니지. 그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다시 원장으로 갔어요. 원래. 그래서 문맥을 잘 읽었어요. 여러분 문맥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어떤 성경인지 그 문맥을 잘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라고 딱 그 뜻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풀지 않고 원어 그대로 읽으니까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라는 말이 들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풀어지는 얘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란 어떤 그 단어로 들리지만 그들은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사하고 그 왕이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죠. 그죠? 정상적인 처녀라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죠? 처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 게 벌어질 거예요. 얘네 르신과 베가가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이것들 끝나요. 말도 안 되거죠,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게 벌어질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랑 아빠를 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지겠대요. 역사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이 사건 이후에 베가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돌아가서. 그래서 베가가 죽고 호세아 왕이 서요. 르신은요 아수르에서 그냥 무너져요. 2년 안에. 그래서 아람은 사라져요. 르신과 베가는 남유다를 쳤다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사야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잠자를 하고 아기를 낳으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래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급속한 탈취, 신속한 약탈. 난 이름이 너무 어려워 얘네. 그렇게 될 거래요. 얘가 아까도 똑같아요. 엄마랑 아빠랑 하기 전에 옳고를 분별하기 전에 일이 벌어졌대요. 바로 협판에 쓰라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2년 안에 2, 3년 안에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동일하게 임마누엘과 이 마하살라 하스바스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주르륵 그러잖아요. 자, 이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곧바로 오면 안 됐다 그랬죠. 1차, 2차, 3차 다중성취 1차 예언 성취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아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1차 메시아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죠. 예표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1차 메시아는 고레스예요. 우리 지난주에 역사 공부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고레스가 1차 성취 메시아예요. 39장부터 40장까지는. 그리고 그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성취 한 아기 바로 일단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장해서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 거라고 말하고 후에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란 말이죠. 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난데 이새의 줄기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1차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6절에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이 끌리며 쭉 그러죠.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막 그러는데 이게 곧바로 천국 그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 그러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어울려 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될 걸 얘기를 하고 후에 3차 영원한 나라에서 에덴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차는 바로 히스기야에서 자꾸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러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 때 죽이고 아수르는 그때부터 꼬꾸라져요.
그 역사 얘기를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가 열방심판 예언이고, 선지서들마다 다 열방심판 예언이 있는 것은요, 선지서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열방이, 이스라엘 주변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손뼉을 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열방 심판을 반드시 집어넣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는 메시지를 모든 선지서가 함께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심판 예언이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남유다 심판 예언이 쭉 이어지는데, 자, 한번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자, 31장 가볼까요? 30장 7절.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그 교훈을 듣고 아수르와 조공을 관계를 끊어요. 군신 관계를 끊습니다. 군신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집트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마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와도 조공을 끊고 이집트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진짜 단독으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미친 짓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30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요. 7절도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하지 않은 라합이라 칭하리라. 또 31장 1절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으신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쭉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언하다가 34장 좀 잠깐 볼까요? 그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시대를 얘기를 하다가 34장에 갑자기 에돔 심판 예언을 얘기를 해요. 그 에돔 심판 예언하다가 34장 16절에 아주 익숙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 참석했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전 부흥회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른들이 교회에서 기도원 간다? 저 안 데려가면 우리 교회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닐 텐데. 저 반드시 데려갔어야 돼요. 근데 부흥회를 제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부터 빠져본 적이 없어요. 무슨 열정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완전 코미디언 같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들. 그런데 부흥사가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 성경엔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듣는데 신비했어요. 구약에 저런 말, 신약에 이런 짝이 있구나. 구약에, 신구약에도 짝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커서 보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누가 또 그러냐면 이단들도 또 지금 하나님의 신천지, 얘네들도 신구약에 짝이 있다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책을 보라 할 때 구약은 여호와의 책을 모르면 여호와의 책이 아니면 모세 오경만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 이게 신약도 없었고 지금 뒤에 지금 읽고 있는 이것도 없었고 역사서라는 성경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 또 이런 걸 다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39권에 들고 가긴 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책 그럴 땐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예수님 때까지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파였어요. 여기 여호와의 책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짝이 있대요. 뭐가요? 짐승들이. 거기 앞에다 짐승 얘기했거든요. 왜 에돔 심판 얘기하면서 그 창조 때 그 창조의 세계에 다 짐승들이 짝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에돔을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 대부분의 선지서가 에돔 심판은 반드시 걸고 넘어가요. 그리고 오바다가 에돔을 쳐서 예언하죠. 왜냐하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결국 나중에 망할 때 되면 이 에돔 애들이 와서 같이 진치고 같이 함락시키고 같이 약탈하고 도망가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팔아먹고 나쁜 짓을 해요. 형제라고 인정했는데. 그래서 형제라고 그들을 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은 형제가 이스라엘 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에돔을 강력하게 심판하는데요.
에돔을 하나님 심판해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못 살면 누구만 살아요? 짐승만 버글거릴 거예요. 거기 짐승들의 낙원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살던 터가. 그래서 에돔 심판 예언을 이렇게 해요. 이거 신구약 짝이 있다. 전혀 아니에요. 얘기. 막 아무데나 갖다 막 붙이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니고 바로 에돔 심판 예언하면서 그 짐승들의 짝을 얘기한 게 그 짝이지. 이게 여호와의 책, 신구약의 짝이 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얘기예요. 그냥 히스기야와 관련된 우리 열왕기에 있었던 히스기야 얘기 그대로 여기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39장 맨 후반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왔던 사신들에게 뭘 보였냐면 내탄고 보여줬거든요. 이사야가 와갖고 무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저것들한테 내가 내탄고 다 보여줬어요 라고 말해요. 이 내탄고 보여준 거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죠. 당신이 그거 보여준 거 후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거라니까 이사야가 내 때가 아니니 선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그 얘기 끝내놓고 4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거를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텀이 있고 40장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40장부터 회복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이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하고 시작을 해요. 위로하래요. 뭐라고 위로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위로하래요. 복역의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바로 그거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6절, 7절, 8절 40장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외쳐라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걸 예언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걸 예언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요.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회복했다. 저 멀리서 회복했어요. 저 앞에서 회복했어요. 회복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이 사라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안 사라져.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돌아올 걸 얘기를 하시는데 자 40장 27절부터 31장까지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러분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돌아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였어요. 아니 뭐가 바벨론이 확 무너지거나 뭐 정권이 이상하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비록 바벨론 후반에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막 정신없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때가 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라는 70년이 점점점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럼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자기네가 정권 뭐 힘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진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에게 날같이 올라간 것이 세임 얻을 거니까 너희 낭망하지 마. 여호와를 봐. 상황 보지 마. 여호와를 바라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봐. 그러면 너희가 회복될 거라고 이 말씀 붙들고 용기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요. 장정도 소녀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낭망하면 낭망 않고 독수리의 날개 졸라같이 세임 먹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41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제 중간에 회복 얘기를 하다가 43장이 이래요. 43장 1, 2, 3절 쭉 보면 내가 불 가운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쭉 얘기를 했다가 자 43장 21절 4321 유명한 얘기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예전에 찬양도 하고 찬양단 글 할 때 딱 있어요. 이 말씀을 딱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찬송하러 가셨습니다. 찬송합시다. 막 그랬어요. 찬송 안 따르면 우리의 창조국들이 찬송이가 창송 그렇게 무시겠어요 제가. 뭐 전사 때 뭘 하겠어요. 그냥 떠드는 거지. 근데 이게 그렇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제가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나님 녹음기 틀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24시간 찬송 들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432일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32일은요 얼마나 강력한 예언이냐면 회복 예언의 아주 강력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건 이 찬송을 노래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게요. 자, 제가 우리 정민자매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칩시다. 막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정민자매 살려주고, 내가 망할 뻔했는데 정민자매가 막 10억을 턱 조져갖고 내가 막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막 계속 내가 위기 때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잘 됐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왕집사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도움을 줬어요. 내 정말 그 사람 내가 얻고 다녀도 막 정말 막 이렇게, 이게 찬송이, 이게 막 뛰어오는 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40장 1절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 너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불도 너희를 사르지 못하고 물도 너희를 침몰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32일은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왜 만들었는 줄 아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요? 그 호로와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내서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고, 이 얘기를 그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찬송을 찬송 강제로 옆구리 찔러갖고 안 하면 혼난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회복의 강력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입에서 여호와를 계속 찬송할 일이 벌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432일에 그랬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건지냐 이 말이에요. 44장 45장이 누굴 예언하냐면 고레스를 예언해요. 고레스가 그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44장 28절 45장 1절부터 초반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죠? 고레스가 페르시아에 태어나서 그 외할아버지 그 나라 메디아 먹고 리디아 먹고 바벨론 먹은 왕, 그죠? 그가 바벨론 먹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고 그런 마세게다에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전사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삶의 목적, 고레스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서 정점이냐?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백성을 돌아가라고 하는 역할까지가 고레스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잘나서 나라를 다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열어놔서, 그 고레스는 메디아에선 하르파고스라는 총리가 그 왕에게 원한을 품고 나라를 다 바쳤고, 이 크로이소스 왕은 괜히 예언 잘못 받아갖고 공격했다가 그냥 망했고, 이쪽은 말 한마디 죽으면서 그냥 성 하나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정권이 그 쿠데타를 하면서 종교 문제가 내분이 생기면서 그냥 나라 문 다 열어버렸어요. 그 페르시아가 다 먹었단 말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강력한 왕으로 순식간에 이 나라를 다 먹게 만들었는데 목적이 어딨냐? 그 백성을 돌려보내게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자 44장 28절부터 45장 초반을 좀 볼게요. 자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지 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잖아요. 고레스가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열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열어주대. 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고레스를 내가 세웠다. 그를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를 통한 그 일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고레스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메디아 먹고 리디아 먹고 바벨론 먹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 무너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46장 47장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6장 1절에 벨과 느보가 무너졌대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 신이 무너졌다는 건 바벨론을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47장에 바벨론은 티끌에 앉았대요. 이 말이 뭔가요? 티끌에 앉았다는 건 망해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망한다. 누가요? 고레스가 멸망시키겠대요. 왜요? 그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기 위하여. 그게 이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여덟 장에 걸쳐서 위로 얘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48장 9절, 10절, 11절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을 때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뭔 얘기냐면요, 내 백성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고생했대요.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은처럼 한 적이 없대요. 99.9%의 순은을 만들려면 은광석을 캐서 부셔갖고 불에 넣고 이렇게 녹이고, 그 내가 또 두들겨갖고 또 녹이고 두들겨고 녹이고 막 이런 데서 99.9% 만드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너희들을 은처럼 했다면 넌 죽었대요. 살지도 못하고. 난 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너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건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대요. 이제 앞으로 선지서에서 이 표현을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 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천국 간다, 거짓말이거든. 사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했고 죽을 때도 은혜로 죽는 거예요. 천국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을 일컬음 받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 때문에 내 백성을 건지는 거지. 너가 이 땅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99.999%의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널 건진다.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된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하면 이미 하다가 죽어요. 안 된대요. 자, 그냥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막 가서. 자, 53장, 우리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한 절정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우리를 대속하실 얘기를 해주고, 54장부터 구원해요. 그 고난의 종이 우리를 구원할 건데 54장 1절 봐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의 처소를 넓게 하래요. 여러분, 여기 줄을 넓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욕심을 부리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이 크게 구할 때 이렇게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돌아올 자가 많다. 그러므로 장막터를 넓게, 하나님이 다 그 백성을 돌려보낼 거니까요. 돌아올 자가 많으니까 이거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지 욕심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56장 갈게요. 56장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고, 고자들도 더 이상 고자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후반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는 일이 이제 그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주님 하나님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불화를 만들었다고 그들을 내어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주 앞에 예배하려고 했어요.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 레위인의 뜰,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장사하는 곳에 기도가 되겠어요? 골라 막 이러는데, 뭐 양이 어째요, 뭐 비둘기 어째 사요, 막 기도가 되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주님이 확 때려버리신 거예요. 거기를 다 때려버리신 거예요. 여기 이곳은 이사야 예언하기를 이방인들이 와서,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겠다는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라고 했던 구절이 바로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5장 14절, 주께 돌아오는 길을 도두고 내 백성의 거치는 것을 다 제해버리래요. 58장 금식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이 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가서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그때 가서 할게요. 60장부터 맨 마지막 66장까지 영광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줘. 53장 에돔 심판 예언이 있어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알곡주스와 포도즙 짜는 얘기가 있어요. 열방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런 장면이 거기 잠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을 짓밟아 여호와의 그 흰옷이, 메시아의 흰옷이 그 피로 물든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에돔을 멸할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5장에 이제 10절 볼까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요. 아골 골짜기가 2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죠. 아간을 불태워 죽인 곳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장소 같다는 거예요. 또 샤론이 양떼가 눕는 곳이 되어 있다는데,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는 원래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고대 때 샤론 평야는 모래하고 늪지대였어요. 그래서 모기, 말라리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죽고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뭐는 필까요? 들꽃은 피겠죠. 그 들꽃은 피는 데서 샤론의 백합화 그렇게 말하는데요. 샤론은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살고 짐승도 못 살죠. 거기 모래벌인데요. 늪지대는 모기가 우거리고 감당이 안 되죠. 지금은 아니니까 또 가갖고 목사님 거짓말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땅덩어리 좁으니까 거기다 다 갖다 놓고 다 개간해갖고 다 농토 만들어놨어요. 지금하고 옛날은 달라요. 근데 거기가 샤론의 양떼가 눕는 곳이 되고 아골절짜기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가 그랬더니 바벨론에 공격을 당하고 완전 망했다가 돌아가는 황폐되어 있었잖아요. 황폐한 성읍들이 바로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게 바로 이 메시지예요.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66장 22절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시가서와 이사야서 훅 지났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예레미야서 이렇게 대선지서들을 이렇게 대략 보도록 하겠습니다.